우리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연락하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괜찮니? 별일 없냐? 어느 날 제가 늘 하던 식으로 그날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니만 내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으로 아빠는 괜찮아요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말입니다. 내가 굉장히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한 번도 자기가 나한테 궁금한 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자기가 궁금한 거지요. 어떻게 지내냐? 돈은 있냐? 또 보내줄까? 그걸 내가 묻지. 자기는 뭐 답답한 게 별로 없었는데 아빠 괜찮아요? 그렇게 물을 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야, 얘가 내 자식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말입니다.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는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히브리서가 이렇게 좋았는지 이번에 처음 또 알았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존재 자체인 줄 압니다. 이미 넣어서 내가 좀 허들의 일을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속을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기쁨의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할 때에 히브리서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와 우리가 누구인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소속을 확인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가면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구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외과 의사들이 들고 있는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칼에 비유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여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 아래 두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 자기 요구만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버려요.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 괜찮냐? 주님, 저 안 괜찮아요. 자기 푸념만 실컷 하고는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괜찮으세요? 이때부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이 더 워드가 되는 거예요. 더 스크립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두 종류가 따로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레마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중에 마음에 깊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특별한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감동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 그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잘 외우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깊은 생각을 끌어내어서 꽃피우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살면은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지으실 때부터 결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숨겨질 물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있어요. 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략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끄집어낸다고 잠언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도 몰라요. 예.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말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게 상담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모략이 밖으로 나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사야가 메시아를 노래하기를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이것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략을 끌어내는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서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셀 모임에서 제가 어떤 자매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딱 느꼈는데 정말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나 그렇게 할 거라고 나누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썸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과거의 상처와 썸뿌리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썸뿌리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실망하고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못 맺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썸뿌리가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그것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만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통 대제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대사장은요, 레위지파 족속이라 해야 돼요. 레위지파 족속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라 해야지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그렇게 성계가 되고 또 자기의 죄도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고 제한적인 제사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한 번 십자가에서 이룬 그 속죄가 앞으로 우리 지을 모든 죄까지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다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분은 아론의 후손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보통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이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군대 218명으로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그 자기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 있는 그걸 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쟁 포로로 잡아간 그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그 가나안의 네 동맹 국가를 아브라함이요 218명의 자기 가신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돌아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해석하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은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4개국 연합 동맹군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전쟁에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은 아브라함 네 능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웠어. 그의 전쟁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부요하고 부요하게 하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갖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매자입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만날 수가 없을 때 중매자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게 중매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된 두려움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딥혀주는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다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담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여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희생하여 죄와 의를 하나로 만들고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고 원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앞에 속한 인간, 하나님 앞에 속한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은요, 우리를 공감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로운 사람일수록 죄인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수록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요, 죄인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 지은 죄인은요, 항상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죄 지은 죄인을 가까이 하는, 공감하는 인간,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호모 엠파티쿠스, 호모가 인간이잖아요.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거기서 엠퍼시라는 공감, 국률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가 잘못하면요, 더러운 애기 목욕을 시키고요, 더러운 물을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려요. 우리는요, 죄인에게 잘 못 다가가요. 그 너무 더럽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록 우리는 죄인을 더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수님을 안 보냈지요. 하나님은요, 죄인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분이죠. 그 인간 예수, 공감하는 인간, 그거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참 내가 그 사람이 그런 형편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감정만 공감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공감해요. 우리의 인격까지 공감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공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자신을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와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에요. 그러나 가장 변두리에 사는 우리와 친했어요.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속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더러운 정말 변두리 인생, 더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는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찬송가 394장 이 세상에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99마리의 건강하고 죄 안 짓는 양, 그것을 그냥 남겨두시고 죄 짓고 지 맘대로 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물 건너 깊숙한 숲 가시덤불을 지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 한 마리를 끌어올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38년 동안 병든 그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돈 못 벌어요. 자기가 학비 도달 못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빠 괜찮아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성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래는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래는 우리 가족들이 더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 원래는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그 미워하고 내가 극복되지 않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걸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일 많아요. 예. 저도 원래의 기도 제목, 내가 나하고 다른 입장에 선 사람을 나사렛 예수처럼 호모 엠퍼시쿠스,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성장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내가 못 찢어요. 난 그게 못 들어가요. 밑에서 찢었으면 인간이 찢었지만요, 휘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찢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돼요.
내가 찢어지고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종이든지 자유하든지 여러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나를 찢는 거예요. 실력 갖고 안 돼요.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자꾸 나사렛 예수 공감하는 부분이 자꾸 넣어요. 전에는 그게 하나도 나한테 공감이 안 돼서. 그러나 된장찌개 하나 만드는 것도 공감하면요, 정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돈 버는 것만 할 일이고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번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면 이걸 만들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건 여자가 할 일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한번 다가가려고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늘 썼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저 남편이 언제 변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은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두 개의 천사가 그룹으로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게 법궤가 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받아가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구름처럼, 불기둥처럼 밖에서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찬송을 부르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하면 말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 배려하지 못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면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용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십자가와 더 가까이 가면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관용이 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탄생한 지 450년이 됐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저는 요리문답 하기에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요리문답은 뭐 요리하는 건가? 요리하면서 이렇게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문답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가 이 하이델베르크하고 웨스트민스터 이 두 산맥을 가지고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뿌리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이 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은요, 교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핵심 주제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안이에요. comfort. 위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위안으로 번역하지 않고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위로하고 위안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로는 단순히 감정만 공감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그게 위로라면 위안은 말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극심한 위험 상황에서 평안과 안심을 누리게 하는 것. 감정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에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까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위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너무나 떱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령인가? 그렇게 소리쳤더니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나오는 말이 위안, 안이, comfort인 것입니다. 이 독일 말로는 트로스트예요. 바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속죄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면 안 돼요. 누구를 설교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미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면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안, 트루스트의 독일어의 반대말이 비참함인데요. 그것은 엘렌드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의 원뜻은 땅에서 추방된 상태, 소속감에서 벗어나는 게 비참인 것입니다. 죄예요. 죄가 뭐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서럽습니까? 왕따 당할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우린 죄인이라고 왕따시키잖아요. 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믿지만, 그 사람 내가 별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게 예수님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나를 찢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공감하는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찢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이지만은 너는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너 죄를 대신 담당할 거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담당할 거야. 너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해서 끌어안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비참, 죄와 비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세 번째는 감사.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괜찮아요? 예수님 날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용서도 되고요, 이상하게 사랑도 되고요, 이상하게 자꾸 이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질 때마다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생애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